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제가 매년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1995년에 개인적으로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부부의 날에 대한 활동을 해나가면서 결국 2007년에 법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로 할까 하다가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니까 21일로 해야 되겠다 해서 5월 21일이 우리나라의 부부의 날 법정 기념일입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것만 해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의 가정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감으로써 사회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원리와는 반대가 되는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원리는 수평적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만 이 수직적 관계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는 위로는 부모님이고 아래로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에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늘 근심스러운 거예요. 자녀들도 보고 배울 게 없어요.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 가정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좋으면 서로 위로의 문제가 조금 있고 아래로의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힘이, 지탱하는 힘이 이 부부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부관계를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잠언에서만 제가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로서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각각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격언과도 같아요. 좋은 교훈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다 수집을 해서 이 부부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제가 수집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섭취하기에 좋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 3가지 정도만 잠언이 우리에게 부부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미혼인 분도 계시고 또 부부로 있었다가 사별을 하신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냉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위기 가운데 있거나 또는 고민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는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붙잡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잘 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위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아내 한다고 해서 아내만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자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현대에 와서는 남자든 여자든 공이 같이 들어야 될 교훈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다시 말해서 배우자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결혼은 그 자체로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최초의 제일 작은 단위의 제도가 바로 이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부주의일 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선천적 고자이거나 성불구자이거나 아니면 후천적 성불구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고자,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결혼하지 않냐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러한 싱글 외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니까, 구속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혼자 살기를 즐겨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떤 한 분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는 저는 그냥 독신주의자는 아닌데 굳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리고 그냥 혼자 사면 사는 거고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다.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 6월 24일 토요일에 그분이 결혼을 합니다. 박지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작년까지 사역을 했던 박지혜 전도사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자마자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잖아요.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귀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 미혼이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나는 그렇게 내가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다시 한번 깊이 주님께서 왜 창조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잘 인식하고 그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아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혼쭐 납니다.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혼하신 분들,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기혼자의 경우에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한눈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짝이 있는데 엽눈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남자가 주로 밖에서 활동을 했고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남자들이 훨씬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직장을 다 나가요. 거의 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밖에 활동을 활발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자나 여자나 공히 비슷해졌어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망한다고요. 영혼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이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간음을 하는 경우에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돌로 칠까요? 돌로 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눈 팔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으면.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적으로 나는 약한 존재다. 인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누가 잘 넘어지는 줄 아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게 끄떡없어. 이런 사람이 꼭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근데 나는 약해. 나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스스로를 조심하면 그럴 일이 덜 생기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세요, 스스로. 그래서 늘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를 복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참 복되다, 복된 자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을 보았잖아요.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것, 배우자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얻는 게 복을 얻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전 찬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부른 찬양. 그대를 만난 것은, 기억이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블라블라블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렇게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작시를 하신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했나 싶을 만큼 너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를 만난 것은, 배우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복을 얻는 것이요. 그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복덩어리로 여기지 않고 왼수덩어리로 여기잖아요. 왼수덩어리로. 아이고, 저 왼수. 용기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서 말을 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속으로 하죠. 네. 자기 옆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주로 남자들이 속을 세기니까
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신세한탄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종종 듣습니다.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의 모습이 저 인간으로 인하여 형편없이 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여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모든 나의 지금의 이 꼴이 저 사람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어 라고 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 자기의 생각이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결정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복덩어리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왼수 덩어리를 보잖아요. 그러니 자기 꼴이 뭐가 되겠어요? 원수랑 같이 사는 자기 꼴이 뭐가 되겠어요? 형편없죠. 그런데 그 배우자를 복덩어리로 여기고 보기 시작해보세요. 그 복이 어디 가겠어요? 다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럼 자기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 결혼 제도, 그것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귀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복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복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자꾸 세워줘야 그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부가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확 식어버렸네? 이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죠. 5장 18절 19절.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어떤 시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잖아요. 그냥 그걸 듣는 순간에 내 배우자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할 즈음에는 거의 이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적 비교는 어떨는지 몰라도요, 상대적 비교는 어떨지 몰라도 절대적인 차원에는 다 내 눈에 안경,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었을 때 그 배우자를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끝까지 항상 연모하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대놓고는 못해도 마음 깊은 어디선가 한 구석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은근한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예, 저만 했나요? 이렇게 그런 마음,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견고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지 젊었을 때 했던 것을 나이 들어서도 유치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속으로부터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깊이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부부로 지금 계시는 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멀리 하지 말고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서로 바빠서 각각 사는 경우가 없지 않다. 각각 산다는 말이 뭐 별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볼 일도 별로 없이 손잡을 시간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까이 붙어서 다녀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게.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보면은 정말 세미날만큼 붙어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전철 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 어딘지 쓱 가서, 3, 4천 원짜리 콩나물 국밥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게 시간 보내고 오시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같이 보내는 것이 좋다. 그 처음의 사랑이 풋풋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아주 영글은 정말 품위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성격을 누그러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누그러뜨려라.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격이란 이제 좋지 않은 쪽의 성격을 말하는 거 아시죠? 그런 성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죄의 흔적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심겨진 흔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고 있어도 신분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여전히 변화되어질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붙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성격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성격을 발휘하면요, 부부간에는 다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과 성격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말씀 통해 보죠. 19장 13절 말씀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 그건 아니고요. 그 뒷부분부터 시작.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앞에 쪽 생각 안 하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하면 이것도 또 시흥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게 다투는 여인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27장 15절 같은 말인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비가 오면 조금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해서 또는 금간 어떤 벽 사이로 해서 물이 새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면 쏟아지면 점점 비가 많이 새겠죠. 그 많이 새는 끝없이 새어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건축술이 부족했을 테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했다든가 하면 새어 나오는 일이 많이 있겠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면서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새는 그런 집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물이 새면 어떻게 되죠? 조금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야 큰 문제 없이 해치울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새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야 이거 고쳐야 되네, 돈 드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죠. 막 비가 오네, 물이 새네, 막 피해가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투는 사람, 다투는 배우자 누가 됐든 부부 중에 누군가가 다투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집안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부부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부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전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 쉽지 않습니다. 잘
키워야 돼요. 다투는 것을 많이 보여줄수록 그 자녀는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근심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지금 여기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움막에서 살면은 편할까요? 당연히 안 편하겠죠. 불편하죠. 좁으니까요. 뭐 편의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다투느니 차라리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 뜻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황량해요, 그 자체로. 그런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이게 자꾸 여인이 나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투는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이것은 그 사람하고 안 살고 나 혼자 광야에 가서 따로 혼자 산다 이 뜻이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차라리 그걸 택하여 살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서로 다투면서 하루라도 못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다잖아요.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투면 자기 옆에 있는 복이 화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다툼의 힘이에요. 다툼의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복을 빼앗아서 화로,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바가지 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다 보면 한 성격 나옵니다.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한 성격 나옵니다. 부닥치면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인데 지금 여기 긁잖아. 그래 내가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바가지를 막 긁고 싶을 때, 아내를 막 윽박지르고 싶을 때 무조건 저 사람에게서만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남편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아내인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 훨씬 더 유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성격 한다는 이것을요,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평소에 굉장히 온유해요. 아주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는 늘 그래요. 단서가 있어요.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이게 단서예요.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건들면 나온다. 너 조심해. 이 말이거든요. 나 한 성격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피해를 볼 만한 상황,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 뭔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에는 내가 그 한 성격을 끄집어내서 방어 기제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막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 그리고는 그런 한 성격 있음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나는 나를 방어할 무기가 하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한 성격은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자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안 그렇겠지만 혹시 그렇게 보시는 분, 제 한 성격이 있어요. 한번 나오면요, 끝장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거예요.
참으로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나한 성격 있어라고 언제든지 저 구석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평소에는 안 나오겠지만 유사시에 내가 언제나 꺼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정말로 유치한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최고의 장애물이 있다면 아마도 그 한 성격일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고요하길 원합니까?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내면이 바른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 저 구탱이에다가 살짝 숨겨놓은 그거 꺼집어서 버리십시오. 우리 집이, 지금 제 집이 말이죠, 좀 정신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짐이 둘이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보면 막 다 짐이야.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버리자. 정말 엄청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어넣을 곳이 없네요. 다 안 버렸다는 뜻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아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 한번 쓸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버리고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요. 그리고는 정리할 데 없다고 투덜투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이 내면의 삶에요,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은 채 영적인 정돈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버려야 정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꼭꼭 숨겨둔 거, 평소에는 안 나오지만 유사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거 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이 좀 더 순탄할 수 있어요. 모든 장애물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아직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물론 우리 부부 사이에 초창기, 제가 88년도에 결혼했는데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은 저나 제 아내나 이런 성자가 없어요. 성자, 성녀처럼 살 만큼 다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어떤 부부보다도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게 성화가 된 건지 자기를 포기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빈도수에 있어서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포기하고 살아야 돼, 내가? 그러다가 제가 한편으로 어떻게 제가 이걸 다스리게 되느냐면, 그래, 그것까지 포기해야 돼. 그래야 예수를 닮을 수가 있어. 그럼 또 그래요. 저 사람은 안 포기하는데? 저 사람은 자꾸 막 내세우는데?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내가 할 몫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자랑스러워할 그 한 성격 버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차라리 바보처럼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 무너지십니까? 깨지십니까? 정말 이러고 내가 못 살아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고 사는 게 나아요. 그걸 버리고 사는 게 주님 앞에 더 마땅한 모습이라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숙하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배우자,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부부가 공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죠.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남편은 집을 세웁니다. 미련한 남편은 집을 허물어요. 한 군데 더 보죠. 19장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설령 집이나 재물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겠어요.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 지혜로운 배우자를 얻는 것은 상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그 가정에 건강한 대들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를 삼고 삶의 방식을 삼는 것,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지혜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성공을 향해서 무던히 달려가서 그 성공을 붙잡을 때 한순간에 쾌락을 느낄 수가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를 보세요. 100이면 100, 허망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 진리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그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로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사모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내 삶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공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 부부의 삶을 영위할 때 과연 그 무엇이 그 부부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집에 가셔서 잠언 길지도 않습니다. 31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서 부부에 관련된 말씀들, 오늘 제가 대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교훈을 삼고 우리들의 남은 여생에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심들을 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인이시며 주님을 섬기는 그 지혜가 최고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함께 섬겨나갈 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부부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보시면